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하고 앞뒤에도 같이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말씀을 배우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했고, 이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가르쳐 주시었고, 진정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셔서 곁길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곧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뿌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자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교훈해 주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충성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관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의 길,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교훈을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때 구원받고 자녀들을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초등학교 때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때 구원인 줄 알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교회를 그냥 다니다 보니까 묻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간혹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그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사실은요.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또 천국 간다고 알고 이렇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내 구원이 확실한지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안다는 단어가.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도 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알지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아는데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어. 자, 알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진리를 배척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불신은 반대입니다. 믿음하고 불신은 완전 반대고, 믿음하고 의심은 또 다른 거예요. 불신과 의심은 다른 겁니다. 어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을 사실로 내가 진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분명히 사실인데 부정하는 게 불신이에요. 분명히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심판하시냐면 불신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불신자를. 의심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왜 심판을 받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 있죠. 안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불신인데 하나님은 이 불신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분명히. 이게 딱 떨어지잖아, 이게. 근데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실인데 혹시 아니면 어쩌나 이런 마음, 이게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저도 의심 많이 해봤거든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의심이 불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는 완전히 틀린 건데, 의심됐으면 재확인해 보면 돼요. 재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딱 깨달아진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두 번 들어서 또 확 깨달아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언젠지를 잘 몰라요. 언제 확실해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기는 알아. 알기는 아는데 이땐지 저땐지 이게 도대체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회를 들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았는가 이때 구원받았는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을 때 거의 단번에 고쳐주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소경만큼은 예외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처음 볼 때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였어요? 밝히 보였어요? 희미하게 보인 거예요. 근데 다시 안수해 주니까 밝히 보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눈 뜬 것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완전히 안 보이다가 이렇게 처음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 전혀 못 본 사람이에요. 전혀 못 본 사람인데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사람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죠? 자,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내 죄 지고 가셨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말하는 거 보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근데 보였어요. 분명히 눈 떠서 보였어요. 근데 좀 의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거 예수님 알았거든요. 보였거든요. 내 죄를 지고 간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는데 살다 보니까 저 중학교 때 다시 들었는데 그때 확실한 것 같아.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또 그때 확실한 것 같아. 우리도 처음 들었을 때고 두 번째 들었을 때고 저도 구원받을 때요. 처음에 딱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테이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했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진짜인 거 이게요. 뭘 보고 저는 진짜인 줄 알았냐면 마지막 시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요. 근데 그때도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죄 지고 간 것이 마음속에 이미 믿어졌어요. 믿어졌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 성경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본 적이 없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게 진짜 맞는구나. 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눈 뜬 거요? 두 번째 눈 뜬 거요? 예? 헷갈리죠? 첫 번째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더 확실해졌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번에 복음을 깨우친 사람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깨우친 사람도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였는데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믿어진 겁니다. 문제는 믿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더 배우면 더 알아요, 몰라요? 더 믿어져요, 이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눈 떴느냐 안 떴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눈 뜨고 안 뜨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눈 뜨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눈 뜨는 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식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지식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지식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머리로만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1년 정도 지켜봐야 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제해보면 알아요. 교제해보면. 자, 모이면은요,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같이 모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같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돼 있어요, 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이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임에 가서 누가 즐거운 얘기를 해요. 기쁜 얘기를 하면 같이 웃게 돼 있어요. 슬픈 얘기를 하고 또 심각한 얘기를 하면 같이 이렇게 슬퍼하게 돼 있고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보면 모임 가서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웃어야 돼. 이 타이밍에 이게 웃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나무토막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응?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똑같으면 반응이 똑같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 알거니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교제하면 서로서로 알게끔 돼 있어요. 분명히 서로서로 통하게끔 돼 있거든요. 영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게 제일 점검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요, 모임이에요. 모임 가서 내 반응이, 왜 반응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본 자리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의심하더라도, 의심을 딱 하더라도,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막 구원을 안 받았니 뭐라고 해도 보면 압니다. 근데 지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얼마 후에 싹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병원 상담한다든가 이렇게 쭉 보면 노인분들이 있죠. 다른 거 다 까먹는데요. 다 까먹는데 자기가 지옥 갈 것에서 건진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가 영원히 죄 문제가 사해지고 천국 간다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안 잊어버려요. 이게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3년 전에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라면 얘기해요 못해요.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것이요, 제가 드라마를 별로 진짜 싫어하거든요. 시간 아깝고 해서. 근데 모래시계인가라는 드라마를 옛날에 한 게 있어요. 그 재밌게 몇 편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하고 연결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냥 들어서 내 마음에 심겨진 게 아닌 겁니다.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온 얘기 하라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사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나한테 어떻게 한 거, 지금도 다 기억이 나서, 고참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이 다 기억나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은, 그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그 순간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얘기냐, 다른 사람 얘기냐, 그게 머리로 하는 거냐, 마음으로 깨닫는 거냐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아들하고 아버지는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과거에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를 준 거, 나에게 기쁨을 준 거,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이게 기억을 한다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누가 흔들어 놔도 항상 제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처리하셨는데 나 구원 안 받았다고? 나 어쩌란 말이냐? 나 확실한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로 딱 오게 돼 있어요. 누가 의심해도 자 이제 다른 사람이 날 의심해요. 그리고 나도 나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가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자기가 설명 다 해요.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쭉 하는데 의심하면서도 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면 얘기를 쭉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 믿어지면 이게 싹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번을 들었는데요. 얘기해보면 싹 까먹은 사람이 있죠. 싹 까먹었어요. 몰라요. 뭐 좀 떨어져 있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싹 까먹은 사람이 있고 그것만큼은 생생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 반드시 십자가로 딱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 연결을 딱 해놨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아는데 안 믿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배척한 사람뿐입니다. 배척하면 하나님이 얘 마음에 다 심겨주질 않아요. 절대. 심겨주질 않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신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잘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했다니까요. 의심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면 돼요. 도마는 확인해 봤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뭐 확인해 보니까 확실해야 하네요. 나의 주시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집회 같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내가 확인해 보면 그게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오전이잖아요. 오전 아침이 확실한데 저녁이라고 누가 우긴다고 합시다. 저녁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다가 일어나면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침이 확실한데 저녁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자다 일어나서 진짜 아침이라고 하니까 아침 맞아 하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침 맞아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어요.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저녁 같아. 저녁 맞냐고 그랬더니 맞대. 근데 다음날 저녁이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인 줄 알았더니 다음날 저녁까지 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 일생에 처음 그래 봤어요. 그러니까 저녁 맞아 그랬는데 다음날 저녁인 걸 확인했잖아요. 다음날 저녁까지 잤구나. 이게 확실히 이제 알잖아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꾸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확실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알고 믿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는데 뭐뭐에 대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구누구를 아는 거하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 누구누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지식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근데 뭐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거, 박정희 대통령 장녀라는 거, 또 뭐 알아요? 예? 여자라는 것도? 이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아는 겁니까? 자,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거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얘기해서 대해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있는 거,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예수님의 그 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된 건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있죠. 얘기하라면요,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요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랬어요. 동침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단어 원래 히브리 뜻이 뭐냐면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깊숙이 한다는 거예요. 깊숙이. 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 깊숙이 알까요? 모를까요? 깊숙이 아는 거예요. 그죠? 같이 살으니까 깊숙이 아는 겁니다. 깊숙이. 근데 다른 사람 연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둘이 결혼했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을 아는 거냐고냐면, 그 예수님을 알 때도요, 나와 피 관계를 아는 거예요. 피가 섞여진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아는 건데, 그냥 추상적으로 뭐에 대해서 들어서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가 나를 구원한 것을 확실히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겉으로 아는 거고 진짜 아는 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겉으로 아는 거고 진짜 아는 거 틀리죠. 구원받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겉으로 아는 거예요. 겉으로.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교회가 뭔지를 진짜 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배우잖아요. 교회가 뭔지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와요. 그죠? 교과서에도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전파했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001년 2월 9일 날 TV 종교 대담에서 정운영 아나운서가 1980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자격증을 받은 조영남 씨하고 대담한 거 전도집회 때 제가 가끔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정운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다. 사람들이 후에 신격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하면 목사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 조영남 씨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위대한 것은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배운 예수님하고 그 조영남 씨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 사람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조영남 예수의 삿발을 잡다라는 책을 썼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에서 예수를 무당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선지자였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적 무당으로 뛰어난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딱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깊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주워 들은 지식이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자, 욥이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도 욥 알고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요. 맞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신앙은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상 조건과.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고요. 그죠? 그거 아니거든요. 자,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갔는데 팔려갈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팔려간 겁니까? 그때도 하나님 함께 있었어요. 요셉은 그걸 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냥 딱 믿어요. 조건하고 상관없이. 근데 자꾸 조건을 걸고 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지식구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알으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을 보면은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보면 마음에 심긴 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마음과 영혼 속에 심겨지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딱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마음으로 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딱 심겨지면요 기쁨으로 받게 돼 있어요. 기쁨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딱 흔들러 봐요. 싹 빠져나갑니다. 흔들으면 싹 빠져나갑니다. 구원 아닌 겁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는데 심겨질 때 견고하게 되고 미혹되지 않게 돼 있어요. 견고하게 돼요. 심겨졌으니까. 그러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한 군데 보면요 돌밭이라고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나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동의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관심을 모으고 이렇게 딱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라져요.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이유를 딱 들어보면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보기 싫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이유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뿌리가 없으니 항상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면 무슨 반응에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근데 요셉에게는 심겨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 심겨졌잖아요. 심겨지면 이게 흔들어도 안 흔들립니다. 이게요. 자,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었다는 것은 옮겨다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이렇게 점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한 말씀은 바쁠 때는 안 나오고 안 바쁠 때는 나오고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무엇이 우선인지 보면 알아요. 무엇이 우선인지. 바쁠 때는 하나님을 저쪽으로 밀어놓고 내 생각을 가지고 먼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역경이 오면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때 이제 신앙이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분위기에서는 누가 구원받는지 잘 몰라요. 신앙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분위기에서는. 평상시에는요 진짜 가짜 구별하기 어려워요. 이게 바람 불어보야 알아. 이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그 티백에 있는 녹차라든지 뭐 이런 차들 마시잖아요. 차가 있는데 이게 언제 제맛을 내든가요? 예?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제맛을 내지 평상시에는 그 맛이 몰라요. 어떤 맛인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아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맛이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역경 속에서. 찬물에다 넣으면 잘 우러나지도 않고 잘 모르잖아요.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금방 압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은 마음속에 심겨진 거거든요. 복음이 영혼 속에 딱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흔들어도 의심은 잠깐 될 수 있어도 제자리로 항상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보고 어떠란 소리냐. 그러면서 이게 확실한데 이론적으로 안 사람,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핍박이나 환난이나 권고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누가 딱 흔들면요 확 뒤집어집니다. 확 넘어져 버려요. 그럼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영혼 속에 심겨진 사람은 흔들어도요 다시 오뚜기처럼 그 자리에 또 오게 돼 있어요. 심겨졌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뚜기 보면 밑에 딱 무거운 것이 딱 심겨져 있으니까 잡아뜨려도 제자리로 오잖아요. 누가 잡아뜨려도 또 오고 잡아뜨려도 또 오고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심겨진 사람이 다시 구원받으려고도 안 받아줘요. 이게 구원받으려고도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재확인은 됩니다. 확인은 되는데 다시 믿어지는 건 없어요. 다시 믿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것. 어떤 사람은요, 이게 구원이 희미했다가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게 있다가 확인하는 경우는 있어도 한 번 깨우치고 난 다음에 다시 깨우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근데 흔들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끔 흔들잖아요. 바람을 싹 불어 봅니다. 무슨 누구를 통해서 괴롭게도 하고 막 어렵게도 하고 바람을 싹 불어봐요. 자, 보세요. 키 아시죠? 키 지를 때 거기 보면 쭉정이 알맹이 같이 있을 때는 바람 안 불 때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키 지르면 바람이 불으면 그때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알맹이는 자꾸 두고.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이 오면은 금방 압니다. 막 누가 뭐라고 해서 핍박이 오면 구원받은 사람 딱 주님 품으로 딱 뭉치는데 안 그런 사람 비난하면서 껍데기들은 날아가요. 이렇게. 금방 압니다. 이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의심하고 불신은. 자, 그런데 성경이 사람들이 안 깨달아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거예요. 막연할 때 꼭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구원 안 받고는 못 배긴다니까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들어서 저녁 때까지 이제 들어서 구원을 못 받은데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찾더라니까요.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지면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도 이게 구원 받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구원 안 받고 못 배깁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원 안 받고는 못 배겨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 게 알려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막연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가들 보세요. 종교가들.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는 다 하고 이론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깨우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판하시는 분인 줄을 100% 안다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 있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알게 돼 있다니까요. 확실히 깨달으면. 자, 그래서 집회를 들으면서 성경이 사시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이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고 자꾸 막 쫓아와요. 자기가.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답답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막연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수십 번 들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도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성경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씀이 확실해지면 사람이 끌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또 대부분이에요. 성경 말고 다른 걸 믿어요. 자,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신론 사상도 있고, 또 뭐 진화론도 있고, 또 자기만의 독특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적이나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다 뭉쳐서 얘기한다면 세상에 다른 이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 못 받습니다. 이게요. 자,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거의 다 배척했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이 기적이나 이적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대적을 했잖아요. 기적 10번이나 봤어요. 근데 대적해야 안 해요. 끝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보세요.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법궤가 블레셋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사람을 회개하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적과 기적은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 능력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능력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경 통해서.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면 이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적과 기적 그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영혼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구약시대 때 진짜 이적과 기적 많이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시대 때 이적과 기적을 행해준 목적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느냐면 우상은 거짓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그게 목적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거는 거기까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적과 기적을 행한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우상은 거짓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에게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한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이적과 기적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요단물을 가르게 하신 이유도 여기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또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이적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기적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구약시대 때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말씀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딱 한 가지겠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이,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충분하다고. 성경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표적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기적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준 것은 예수님 한 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런데 그 표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줘. 요나의 표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도 살리고 소경을 뜨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신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종로로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도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준 것이 뭘 얘기하냐면, 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실제로 산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해준 거거든요. 문둥병자 같은 사람을 고쳐준 것은 구원받을 때 죄가 사함받는 거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또 귀가 열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떠졌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전부 다 그런 걸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만들어 주신 것은 구원받을 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 풍랑을 잠잠케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딱 평강이 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쭉 있었는데 이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설명해 주고, 전부 다 그런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은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제일 큰 표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거 보여줬으면 됐지. 사람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보여주면 됐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이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많은 기적을 행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이 세계에 다 전파됐습니다. 말씀을, 그동안에 있는 기적들을 보면 증거가 다 있죠. 증거를 보고 기적 없어도 이 기적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기적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기적을 보여줬는데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냐고요. 다 해줬는데.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7년 환란 때는 하늘에서 심지어 불도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막 내리는 겁니다. 그때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볼 겁니다. 그죠?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잘 보세요.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사단의 역사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한 이적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적에 딱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나라에도 이적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기적에 미혹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신기하게 말씀이 안 보이게 돼. 지금 그러면 기적이 없느냐? 지금 기적은 전부 다 마귀의 역사냐?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요, 죽을 병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줍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기적은요,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전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기적도 일으켜줍니다. 전혀 모르는 지역,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전혀 모르는 지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파되고 한 데는 그렇게 안 해줘요. 자, 보세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준다. 다 오라 하는 거 있죠? 다 고쳐준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좀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무슨 병이든지 고쳐줍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병 안 고쳐줬어요. 사도 바울의 유익을 위해서 안 고쳐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맞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교만해질까봐. 엄청난 능력을 다 받았는데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딱 주신 겁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는 병 때문에 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병 때문에 자주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포도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약이 없어서 포도주로 약용으로 쓴 거예요. 약용으로. 이렇게 안 고쳐졌잖아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스라도 고린도에 몸을 넣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빌레도에 두었노니. 이 드로비모라는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이 동역한 사람이었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는데 안 고쳐주고 빌레도에 두고
그 전도하러 갔습니다. 저도 이 빌레도 가봤거든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다 두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고쳐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고 안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들어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고쳐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병 들게도 하고 병 낫게도 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 안에 선택됐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거듭난 사람은 정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왜? 내가 기적 좋아하고 딴 거 막 헛거 좋아하고 하면 하나님 나 해줬겠느냐고요. 정말 간절하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돈을 잘 벌고 머리가 좋은 겁니까? 내가 내게 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택한 거예요. 택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을 알겠다. 이유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교회는요, 크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교리주의하고 신비주의가 있어요. 자, 교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정통인 교회들이, 정통이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집례교, 성결교, 정통 교회들이 있는데, 보세요. 복음을 예를 하나 들으면 수박으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수박으로. 교리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가르쳐줘요. 교리가 성경에 있는 교리를 이론적으로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복음이 수박이라고 하면, 복음이 수박이라면 수박은 동그랗다. 맞죠? 줄무늬가 있다. 쫙 깨면 빨간 것이 나온다. 거기에 씨가 들어있다. 먹으면 달다. 이렇게 다 가르쳐줘요. 자, 교리적으로 이제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 딱 얘기하라면 어떻게 하냐면, 수박은 동그랗다. 줄무늬가 있다. 그 다음에 딱 깨면 빨간 것이 있다. 씨가 있다. 맛이 있다. 근데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먹어보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자, 성경은 복음의 교리가 교리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꼬로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성경은 자물통이에요. 자물통. 딱 열어주면 보이고 안 열어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구원받고 도와 안 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딱 봉해놓잖아요. 안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8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는데 이사야서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너희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의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자, 너는 율법의 말씀을 싸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매고 봉함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책을 딱 펴놨는데 덮어놓은 책이에요. 안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여는 거고 안 열어주면 모르는 겁니다, 이게요. 자,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성경을 열어주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죠? 계속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 배우고 외우고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배웠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많이 성경을 본다고 성경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열어줘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배우는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워요. 그런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계수양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양에 단골 손님으로 오는데 그렇게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갖다 집어넣어도 못 깨닫는 겁니다. 절대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걸 쫓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는요. 그러니까 들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겁니다. 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요. 내 거 비워놓으라고. 말씀 들을 때도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말씀 들으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딱 들어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깨달아져요. 주일날도 와서 말씀을 듣는데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매번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고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낸다고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봉함하면 들어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요. 신기합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못 깨닫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면 안 믿어지는 거고 다른 것을 쫓으면 안 믿어지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기 때문에 성경에 이사야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 마음을 열어서 딱 성경을 깨닫고. 그 전까지 예수님 보고도 잘 몰랐는데 열어주니까 깨닫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얘기했어요. 못 알아먹는 거요. 근데 마리아는 딱 깨닫고 나서 향유옥합을 딱 부어드렸잖아요. 그거 깨달아버린 거예요, 거기는. 근데 제자들은 이거 딱 닫아놔버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닫아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문을 딱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기록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겁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인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근데 지금도 봉함해 놔가지고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 좋다는 이스라엘 사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머리 가지고도 못 깨닫잖아요. 그렇죠? 열어줘야 되는 이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이에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성경 볼 때는 이 기도는 하고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두는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두는 자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열려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깨닫는 건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면 깨닫는 것이고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 이게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안 열어주겠어요? 열어주겠어요? 마음이 있으면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신비주의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체험을 강조하거든요. 자, 보세요. 복음이 수박이라면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참외, 오이, 딸기 이런 거 먹고 먹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먹기는 먹었어. 근데 수박만 안 먹었어. 근데 성경은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복음만 못 깨달았어요. 그게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번쩍번쩍한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불이 싹 지나가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체험을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해가면서 이게 복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신비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은 교리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의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즉 거듭난 자의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증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 영지주의 이단들을 위해서, 이단들이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그리고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과 가짜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 이게요. 그래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알고 알거니와 안하니 아느니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를 드러내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피예요, 피. 그러니까 우리 간증할 때 피 빠지면 아이고 간증 같지 않죠? 피 빠지면 간증 같지 않은 거예요. 안 꼽는 찐빵이라고 하잖아. 찐빵인데 안고 하나도 없어요. 맛이 안 나, 하나도. 피가 빠지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피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떤 데서는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유월절이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죠? 어떤 데서는 또 안식일이 그 성경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데서는 예종론이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핵심은 다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기본이고,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기본이고, 더 하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뭐 뺑 이런 소리 하잖아요. 비유로 다 풀잖아요.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피에 대해서 가찮게 얘기입니다. 피를 무능한 것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매일 피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매일 피 얘기만 한다고. 죄, 복음, 예수님 피 얘기만 한다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압니다. 그죠? 피의 소중함을, 피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진리라 그랬고,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으니 성령과,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과, 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피라, 물은 말씀이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요. 금방 합니다. 이 생명 없이 전도하는 사람하고 생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하고 말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성령이죠. 성령은 진령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영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들고 그 영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은 이게 생명의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금방 알아요. 자기가 다. 구원받은 사람 분별력이 딱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성경도 알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을 더욱더 알 수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것을 다 분별하게 돼 있는 겁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육에 속한 사람,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되냐? 예수 믿으면 됐지. 그렇게 꼭 그렇게 막 꼬치꼬치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 저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님이 구원 안 받았다고? 장로님이 구원 안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막 와서 따져요. 성령이 없는 사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는데 성령의 제일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제일 첫 번째 일이 거듭나게 하는 일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일. 그게 첫 번째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거듭을 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또 하나 하시는 일이 분별하는 능력을 줘요. 성령이 또 하나 하는 일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죄짐은 양심을 딱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놀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원자폭탄 터뜨려서 눈 하나 깜빡 안 씁니다. 그런데 백부장 믿음 보고 놀래버리잖아. 하나님을 놀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다니엘의 믿음 보고 놀랬을 겁니다. 욥의 믿음 보고 놀랬을 겁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을 보고 놀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성경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또 자비도 믿고 이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선택해서 그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모실 때 가장 멋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면 핸섬한 사람, 멋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어떤 자녀의 모습이 가장 귀할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자녀가 제일 귀한 자녀인지. 자녀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돼 있어요. 요한 3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3서.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딱 나와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알겠죠, 이제요. 그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우리 마음 끌어야 안 끌어요? 우리를 확 끌잖아요. 예수님 핸섬한 분이 아닌데 우리를 다 끄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사람들 쫙 끄는 힘이 있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필요 없습니다. 끄는 힘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사람도요 인상 찡그러봐요. 보기 싫어요. 근데 좀 그래도 항상 웃어봐요. 매력이 있다니까요. 끄는 힘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미움을 받느냐면 세상 일반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종교가들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종교가들에게 미움당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요. 우리 좋아합니다. 봐봐요. 회사 생활에도 우리 좋아합니다. 왜? 정직하게 하고 착하고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좋아해요. 사장님도 좋아해요. 근데 종교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런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 앞에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니까 이스마엘이 막 이삭 때리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여기 야곱 나옵니다. 이삭도 나오고. 자, 에서와 그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야곱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항상 우리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 좋아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주님이 진짜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이 열쇠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열쇠를 줬다는 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 결혼하면 곳간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재무부 장관이 제일 힘이 세잖아요. 누가 열쇠를 쥐고 있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열쇠 쥐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닫고 여는 권세를 주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권세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열쇠를 알려주는 겁니다. 열쇠를 쥐어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닫고 여는 거 누구한테 있느냐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열쇠를 줬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요. 내가 한 한마디,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전도하기 위해선 그 한마디, 이것이 나중에 결실로 이어집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요셉이 곡간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요셉한테 잘 못 보이면 곡식 안 주는 겁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면 사는 거고, 안 열어주면 죽는 거예요. 요셉이 다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 70명이 왔는데 곡간을 열어서 다 목에 살렸잖아요. 우리에게 열쇠를 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거든요. 이제 이 생명의 키를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 열어줘야 됩니다. 영생은 아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늘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모조리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좀 더 양식 풍부하니까 좀 열어서 좀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속에 양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만나면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풍년을 줬을 때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쌓아놔야 흉년이 들었을 때 퍼주지 않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쌓으려고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요. 영생을 얻으려면 뭘 깨달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줘야 되겠구나. 막연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서로요.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연구를 해야 돼요. 열어주려면. 이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들을 때 어떻게 저장할 건가 창고 다 계획했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계획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다 계획해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해서 정말 진리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했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면 구원받거든요. 알면.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저희들에게 열쇠를 쥐어주신 주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우리에게도 열쇠를 주신 하나님, 이제 나머지 인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혹시 의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또 확증을 해서 확실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증거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